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삼가고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마지막쯤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나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궁궐에 사는 왕족들도 다 잡혀가고 다시 또 복원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시 망하고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성경 봉독할 때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목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자기 이익만을 챙겼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거짓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 이익만 취하고 백성들은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귀로는 듣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썩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는, 쳐서 고쳐서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 원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은 이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직접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리더가 직접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지도자가 직접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이익만 위해서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만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이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시기 위해서 뭐를 만드셨냐 하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는 오늘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서 지도자가 영적인 것을 수행하면 그 교인들이 지도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한 썩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법칙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 명령형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그것만 살펴보시면 안 되고 그것을 왜 하라고 하는지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때로는 10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한 두세 절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행하시고 또 행함이 없을 때 다시 그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행동하시기 위해서 읽으셔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짧은 몇 구절 가운데 명령형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명령형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은 명령하는 단어가 딱 2개가 있어요. 이 몇 구절 중에 첫 번째는 삼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라.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동사를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명령형 단어예요. 첫 번째 삼가라라는 단어 있는 구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삼가라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영어로는 take heed예요. take라는 단어 다 아실 것이고 heed는 heed입니다. 우리가 이 삼가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단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 단어를 써봤습니다. 이 삼가라는 단어는 한문이 아니에요. 한글입니다. 근데 삼갈신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한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자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왼쪽에는 마음신변이 있고 오른쪽에는 참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의는 국어사전에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take heed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의 뜻은 pay attention, devote라는 단어예요. pay attention, 주의 깊게 살핀다는 것이죠. 그리고 devote는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사시는 것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관심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관심입니다. 그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둬라 라고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로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장로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여러분들의 모범이에요. 롤 모델입니다. 다 똑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여긴 자기 장로들이죠. 장로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관심을 두냐 하면은 당연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것을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둘러보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절에 보시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독자라는 단어가 overseer이에요. 영어로는 감독이라는 것이 살펴봐서 위에서 살펴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의 역할은 살펴보는 거예요. oversee, 참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라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근데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의 영혼을 살피라, 그들을 위해서 보살피고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장로의 역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oversee도 해야 되지만 감독도 해야 되지만 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shepherd예요. 목자가 양들을 쳐서 보호하고 먹이고 살펴보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웠냐라고 여기 보면은 성령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리더인 장로를 뽑으실 때 다 수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장로의 준비된 것을 통해서 섭리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장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로 그 교회를 치게 세우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8절에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쳐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구매했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purchased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양무리에 들어오게 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귀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oversee, 관심을 두고 살피고 shepherd, 먹이고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세워졌으니 그것을 하려면 너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양들을 주의 깊게 살펴라 라고 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여기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Overseer and shepherd, 너희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너희의 감독이신 예수님께 너희가 돌아왔다. 예전에는 길을 잃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길 잃은 양이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사는 사람으로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채찍을 맞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믿으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헛된 방법이에요. 나의 유익에 관련된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뭔가를 이루면서 살려고 그럴 때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길을 잃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당연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들이 목자가 없어도 알아서 우리에 들어와서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알아서 꿀을 먹을 때 이리가 가까이 왔을 때 알아서 피하고 하면 왜 목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교회가 지속되고 교회가 운영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혜와 저의 지혜가 너무나 낮아서 효과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쉬운 쪽이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effective,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소양을 개발시키시고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두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리더를 세우셔서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양 무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해라라고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이 take heed, 삼가라,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살펴라, 이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양들의 목자는 많죠.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작은 목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큰 목자, the great shepherd, 목자 중에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바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가운데 그 라이프 스팬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살아서 열매가 없었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성화의 과정과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까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수박 겉핥기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변화는 뭡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평안해졌다, 이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어져서 행했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은 필요한데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다시 해석해보면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하루를. 그 차이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양이니까 내가 양꼴을 먹으면 성장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합니다. 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지 흔들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죠. 29절부터 30절에는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사나운 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안다.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는 건 좋지만 순진하시면 안 돼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시는 건 좋지만 순진하게 속으시면 안 되죠. 순진한 사람들은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말에 의해서 마음이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말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들어온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가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에베소 장로랑 이게 만나는 게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가 있다면 이리는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안 들어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성도들의 유익을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리에게 잡히든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바울이 떠나 있을 때는 이리가 못 들어오지만 떠난 다음에는 이리가 분명히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이리의 습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리를 알고 있다. 그들은 항상 기회를 엿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죄에 넘어갑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좋게 보일 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실 때입니다. 그때에 넘어가게 되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리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 라는 것은 not sparing,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인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더 이상 필요도 없는데 더 가집니다.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이제 죽일 만큼 죽였으면, 만약에 배고파서 이리가 양을 잡아서 먹었으면 배고프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죽입니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게 이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보호하시지만 이리는 양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익이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양의 유익을 돌보다가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니까 양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리가 들어와서 다 양을 죽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리가 하는 것을, 이의 습성을 바울이 지금 알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리들은
너희 중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일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을 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그러진 말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게, 교회 안에 크게 보면 교회 안에 양의 옷을 입고 그 양들의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리들이 존재한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양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착한 양심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착한 양심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양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리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못하게 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중에 몇 명의 이름들을 이제 바울이 나중에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거짓으로 만든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속았으면 그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창세기부터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 실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서 여자에게 물어서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다, 먹지 않는다, 열매를 먹는다, 굉장히 진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꽈죠. 그것을 꽈서 정말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불만을 일으키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 라고까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원죄가 없었던 하와도 이렇게 금방 속는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습성이 있는 우리는 얼마나 금방 속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내가 실제로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착한 양심이 계속 발생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야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역할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선출한 장로, 목사, 장로들 그리고 목사가 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어는 깨어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장로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라, be alert, 경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말 보시면은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이게 깨어라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명령하는 단어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깨어라 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처럼 보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억함으로써 깨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나려면 기억해야 된다. 다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를 했습니까?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사람들을 훈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도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워도 유익이 적어도, 아니 유익은 있죠들, 이익이 적어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계속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를, 심지어 거기에 눈물까지 있죠. 사랑으로 했던 거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깰 거다. 너희 스스로만 생각했던 그런 마음, 세상 유익을 따랐던 너희들의 마음이 이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에게 그를 맡기리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에요. 근데 순진한 신앙은 오늘은 안 오실 거야, 내일은 안 오실 거야, 내 삶에는 안 오실 거야. 이게 순진한 신앙이에요. 금방 속습니다. 여러분의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신다. 제일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때예요. 그때 오신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깨어 있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바울이 지금 주는 말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장로들은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여기 섞여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한글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가 있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교회 인도자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이래야 돼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 여기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 자신들이, 그 리더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지은 죄를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깨어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과 교회 리더들이 죄를 짓는 것은 두 개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짓는 것이 리더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이 여겨서 마치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생각해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 교회를 이끄는 것을, 영혼을 돌보는 것을 하지 않게 하고 근심을 가지고 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로는 unprofitable이라고 써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의 맨 마지막에 제가 인용 구절 하나 적어놨습니다. Forewarned is to be forearmed. Paul did his duty by them. 미리 경고함은 미리 무장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의 의무를
양들에게 행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